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용흥사, 그 다음에 이제 대운사, 보흥사와 이제 신의 선사편. 근데 신의 선사와 대흥사 외에 두 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오늘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용흥사. 용흥사는 하택 스님이 해충국사와 같이 계셨던 곳입니다. 이 용흥사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당현종이 화택 스님하고 해충 스님을 뭡니까? 해충국사는 국사로, 그죠? 720년도에 해능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한 7, 8년 뒤죠. 7, 8년 뒤에 바로 해충국사를 현종 스님이 용흥사에 모셔서 칙사 대접을 하고 국사로 모십니다. 국사는 황제의 스승이죠. 거기에 누구까지 합류합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신의 하택 신의까지 합류해서 그 용흥사에 계셨는데 무려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안사의 난이 755년에 일어나는데 안사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곳이 이제 용흥사입니다. 이 용흥사는 지금 가보면은 완전히 초가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스님들만 한 200명, 그 다음에 이제 500묘, 땅이 500묘라 그래놨고 그 1묘가 얼마냐면 200평이래요. 그러면 땅이 얼마죠? 그 정도의 도량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사는 이제 바로 우리 하택 스님이 해능 스님의 그 남종을 세상에 드날리기 위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대원사에 가서 숭언법사랑 이렇게 불교 선종 싸움, 불교 싸움을 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흥사는 마지막에 이제 하택 스님이 이곳에 사리탑이 모셔진 곳입니다. 이제 숙종 때 이제 모셔진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 세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지도는 보면은 어디쯤 될까요? 바로 하남성, 그죠? 하남성 여기가 바로 세 절이 바로 용흥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원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흥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다 나왔죠, 그죠? 용흥사는 여기 있죠. 호북에서 얼마 안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금방 대운사는 남창, 이렇게 남종을 선양했던 곳, 숭언법사랑 다투었던 곳은 3년에 걸쳐서 정월 보름날 가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논쟁을 한 거죠. 정법 논쟁, 그죠? 거리는 얼마입니까? 430km. 여기서 한 서울 정도 거리죠. 글로 다니면서 해능 스님의 선종을 가지고 북종을 결국에는 이렇게 이기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보흥사는 여기 있고, 그것도 한 200km 되죠. 그다음에 용문석굴, 정토사는 현장 스님이 출가한 곳, 공상사는 달마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 백마사, 그죠? 이와 같은 이제 숭산이 여기 있고, 자, 하택 신의 스님 진영이 어떻습니까? 참 통통하고 좋으시죠, 그죠? 우리 하택 신의 스님은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근데 입적하신 해도 아까 제가 760년이라 그랬죠. 760년과 758년을 뭡니까? 같이 써요. 어떤 데는 758년, 760년 그가 그죠. 우리한테서는 그죠. 그런데 문헌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또 재밌는 것은 93세까지 살았다 그래 놨어. 그러면 태어난 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태어난 연도가 없어. 그럼 와 그럴까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지 뭐, 그죠? 그래, 고향은 호북 양양이 고향이고, 이제 출가는 성은고시고, 출가는 13살 때 출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3살 혹은 15살. 15살 때 해능 스님을 만났으니까 13살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신의 스님은 어려서부터서 아주 또 총명해야 되죠. 대단하신 분이니까 완전히 그 재능, 뭐 인재죠, 그죠? 그야말로 갱서라 그러죠. 갱사. 이게 갱가 사서상경, 그 다음에 뭐 시를 다 해박하게 다 정복을 하고 다 알고 노장 장자를 다 마스터하고 후한서를 보다가 불교의 길을 나죠. 배설을 할 게 아니라 출가해서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제 출가를 해서 훌륭한 스님으로 이제 사시죠. 그러면서 견성성불이라는 아주 대단한 조계종에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바로 견성성불의 이치를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이게 견성이야 하고 딱 떨어뜨려 놔버리죠. 딱 끊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견성을 한다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해졌다 하면은 그때는 또 견성이 아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그 견성, 그 견성을 신의 스님께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제 잘 짚어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13세 때 출가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수대사, 그죠? 신수대사 밑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신수대사가 척척무후의 부름을 받습니다. 척척무가 그래도 황제 아닙니까? 이리 온나, 그죠? 황궁으로 와서 황사가 되어달라, 나라의 국사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니까 가야 안 됩니까? 그래 가버립니다. 가버리면서 어찌합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아, 이제 나는 할 수 없이 황제의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해능에게로 가라. 해능에게로 가서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죠? 자기 밑에 제자를 내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내보다 똑똑한 해능이 있으니까 해능한테 가라. 이게 중국 사람들의 멋진 점입니다. 딱 해능한테 보내. 그 해능은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최소한 30년 정도 차이 납니다. 해능의 스승 신수의 스승 홍인하고 바로 신수는 나이가 6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6, 7살. 그러니까 새까만 아들 같은 애한테 이제는 나한테 배우지 말고 그 아한테 가서 배워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여산 회원도 그랬다 그랬죠. 여산 회원도 축도생 같은 모든 제자들이 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구마라집이 저 서역에서 온다는 거라. 듣고 보던 중에서 그 이름 난 구마라집이 그야말로 불교를 가지고 반야를 가지고 서역에서 온다니까 자기 제자들을 어쩝니까? 바로 야 다들 보따리 싸라. 10명, 그죠? 추려서 뽑아가지고 바로 구마라집 밑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나한테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바로 구마라집에게 뛰어가라. 이와 같은 면들을 우리 스님들이니까 그렇겠죠. 도를 얻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하택신에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바로 참 해능 스님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해능 스님을 찾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하택신은 참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야말로 영재죠. 13세 때 모든 것을 다 끝냈으니까 속가의 그 한문 모든 것을 마스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 해능 스님한테 듣고 나니까 나이가 몇 살? 이제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한다고 나이 차이 요새 연도 차이 이 계산한다고 바빠. 그 계산이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살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아요. 40, 50. 이게 해능 스님 말년에, 물론 말년은 아닌데 해능 스님 밑에서 그 10년 넘는 세월을 계신 것 같아요. 10년 한 20년 이렇게
그 세월에 해능 스님을 찾아왔는데 해능 스님 보니까 엄청나게 초롱초롱한 놈이, 똑똑한 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거래를 하죠. 법거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겁니다. 그죠? 너무 똑똑해서 뭡니까? 넘는 겁니다. 바로 너 인식의 주체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인식의 주체를 이야기하려고 듭니다. 이야기하면 뭐 어찌 되죠? 안 되는데 생각은 있죠. 아르마리는 있죠. 그러니 말문을 막습니다. 막으니까 또 해능 스님한테 대들죠. 스님은 불성 뭡니까? 이렇게. 스님은 불성 봐요? 불성을 봐야 뭐 어떻게 도를 얻는 거니까. 자선을 하면서 불성을 봅니까? 하니까. 근데 또 어찌 됩니까? 또 맞아요. 또 맞고는 그때부터는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저를 몇백 배를 하고 천배 몇백 배를 하고서는 이제 머물고 있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해능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설법을? 바로 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더라. 그죠? 거기다가 뒤도 없고 앞도 없더라. 뒤도 없고 얼굴도 없더라. 이렇게 없다라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식부, 그죠? 한식, 식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여기에 모인 그대들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는 겁니다. 이 말을 중국말로 해보면 요새 말로 하면은 이래 안 해요. 옛날엔 일어나서 워요 이우 우토 우웨이 우밍 우저 우빼이 우면 줄은 할스포. 아주 노장이 이제 그죠? 75세에 입적하시니까 한 60대 노장이 이제 옛날 그 노장입니다. 쭉 앉아서 이렇게 내한테 한 물건이 있답니까? 그 물건이 뭡니까? 이제 말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웃으면 이제 일등하는 거야. 그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딱 듣고는 어쩝니까? 시내 추위에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재불의 본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의 불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파 주보즈번옌 선후이지 불. 그러니까 선후이저 보신. 그러니까 신의 불성이라고 답이 정확하죠. 답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죠? 신의 불성이라고. 재불의 본원이고 딱 맞는 말을 하죠. 이 맞는 말을 하니까 어찌 됩니까? 또 맞을 일이죠. 그래서 야 이놈아 그러죠. 내가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댔는데 니 또 이렇게 모자를 씌우느냐, 그죠? 모자를 씌우느냐? 왜냐면 사족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나죠. 이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깨달음은 다 얻은 거죠. 여기서 신혜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뒤에 가면 이제 지식분자로 아르마리가 대단한 아르마리를 내는 분으로 폐마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불교도 말입니다. 선도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약을 해서 엄청난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도는 커진다. 엄청난 경지에 올라가서 그 도를 버려야 된다. 자기가 아는 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진짜 깨달음을 얻어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라이라마 아시죠? 그분도 지금 나이가 94? 이야 나보다 낫네. 90 넘었다는 것만 합니다. 그 달라이라마도 인정합니다. 도노도 소도노가 있고 작은 도노가 있고 큰 도노가 있는데 큰 도노가 되려면 뭐고? 아르마리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식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식을 갖추어 가지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대도노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은 제 말이 좀 들어가 있고 제가 달라이 라마 법사님의 말을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의 계의를 보면은 뭡니까? 십지보살을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묘각이 있습니다. 묘각국에는 금강간해지라고 있습니다. 금강간해지는 물러날 수 없는 곳. 그곳까지 올라가 가지고 돌을 탁 깨치면은 뭐라고? 이게 이제 등각이라 진짜 부처고 이걸 뭐 묘각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올라가는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라.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는 깨달아도 깨달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그래서 업을 짓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어쩌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지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입선이라는 말을 하죠. 교를 해가지고 교를 버리고 선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말을 붙여본다면 또 사족인데 사식입정이라 그래서 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식을. 이렇게 식을 버리고 선에 들어가면 이때는 일초적인 열애지라. 왜냐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온을 공부하면 이제 식이 나오는데, 식은 바로 깨달음의 당체, 담지체, 그 마음, 그 본체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 벌어져 나온 것은 실다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식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 쌓은 큰 지식을 몽땅 버리고 선을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뭐 학철, 자 대어가 된다. 논리상 이제 그렇게 된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선종에 있어서의 최고의 경지는 개구지착이라. 입 열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목적이 있으니까 이 자리 섰지요. 그래 안 하면은 말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는지 압니까? 무슨 말을 해도 걸립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걸려요.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말하면 이 말 걸리고 저 말하면 저 말 걸리고.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우리 큰 스님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마음에 열린 어떤 수행자들을 보고 있다면 어쩝니까? 슬그머니 웃고 있죠. 왜냐하면 뻔하게 틀린 말인데,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해면 또 틀린 말이고. 왜냐하면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리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접근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겁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자리라서 이제 어른 스님들은 보면은 그래서 화를 하는 거고 그냥 웃고 마는 거고. 그래 진짜 우리 불교의 도인들은 입을 엽니까 안 엽니까? 안 엽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아들 딸 몇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랍니까? 유산을 이 많이 줄라니까 이 걸리고, 똑같이 나눠줄라니까 저 못 사는 자가 걸리고, 그죠?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비유는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식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 주는 거 똑같이 줘 있어, 그죠?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뭐 자식 아닙니까? 얻어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저것들이 내 마지막 가는데 저건 오지도 않을 거고, 그죠? 잘 산다고 만날 나를 돌아보지도 안 해놓고 저 못 사는 저그만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내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저한테 좀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그 상태, 참 그 상태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무엇에 관해서 입을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흥사는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10만 평이나 되었던 그 절이 200명의 스님이 살았던 그 절이 지금은 바로 대문은 이렇게 국회에 닫혀 있습니다. 이게 신의 스님의 특징이라. 참 나중에 한번 마지막 시간이 되면 왜 이럴까?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의 스님하고 해충국사가 같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죠? 같이 계셨던 곳인데 아주 남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대로거든요. 대문은 닫혀 있고 어떤 처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낮에는 없어. 그래 이곳에는 그 어떤 스님, 우리나라 스님네들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아마 못 찾을 곳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 됐고 나는 죽으라고 찾은 거예요. 이게 죽으라고. 사람들도 몰라. 중국 내른 곳에 자기 일도 바쁜데 뭐 거기 뭐가 사람 살고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절도 아닌데 누가 알겠어요. 이곳에서 바로 아까 대원사라는 곳으로 바로 대원사가 나왔죠. 활대 대원사로 어디 숭원법사와 같이 논쟁을 벌이죠. 그것도 이제 724년이라고 해놨는데 724년이라고 했는데도 있고 730년, 그죠? 730년에서 한 3년. 이 대원사로 올라갑니다. 아까 몇 킬로입니까? 430km. 그 먼 길을 올라가서 결국에는 북종을 뭡니까? 완전히 잠재웁니다. 북종을 잠재웁니다. 북종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죠. 그래서 바로 신수, 그다음에 신수 대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죠? 신수 이렇게 대사로 밑에 어복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법맥이 맥을 못 추고 어쩌면은 사라지듯 해버립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죠? 그렇게 황제의 비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이 법이 이 신의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막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논쟁을 벌였던 것이 이제 대원사죠. 그래 하택신의 대원사는 지금도 가보니까 그 이제 11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11년도니까 이제 불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중국에 연락을 했죠. 야, 어찌 된 거고 이거 뭐고 찾으니까 안 논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안 노는 거예요. 그래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사진 한 장 없대요. 그래 건물을 지은 건지 말은 건지. 그래서 하택 스님이 이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하택 스님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사의 난이라고 들어봤죠. 안사의 난은 755년에 그야말로 안녹상가 사사명이 일으킨 난입니다. 바로 중원으로 안사의 난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경서 사조의 아들 때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완전히 각자애한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스토리가 엄청 재밌죠. 재밌는데 신의 스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안사의 난이 끝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안사의 난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요. 얼마나 난이 비참했던지, 안녹상과 사사명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인구의 70%를 죽였다 했어요. 인구의 70%가 죽고, 그 다음에 가구가 780만 가구, 870만 가구에서 280만 가구, 그러니까 3분의 1의 가구가 전부 집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가 10명인데 7명이 죽었다 생각해 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뀐 세상입니다. 바뀐 세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숙종이 바로 신의 스님한테 연락하죠. 바로 신의 스님은 이제 그때는 이미 기양가가 있습니다. 왜 기양가냐 하면은 이제 아까 북종을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북종을 따르던 노핵인가 하는 그 분의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기양을 가죠. 기양을 잠깐 가가 있는데 신을 부릅니다. 불러서 나라가 이러니까 백성들한테 어떻게든지 돈을 걷어야 되는데 자기도 죽을 판인데 누가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돈을 못 옵니다. 이걸 향수전이라고 그러고 그 도첩, 이게 도첩을 주고
성료증을 내주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불사에 동참해서 돈을 못 옵니다. 그걸 못 와가지고 결국에는 나라에다 바칩니다. 나라에다 바쳐가지고 결국에는 난을 제압하는데 큰 공헌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평가하는 겁니다. 큰 스님이 돼가지고 뭐하고 정치하고 빌부터 닦고. 그런데 이런 비평을 또 듣는 겁니다. 신의 스님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건 반드시 이건 잊어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정말 그 어떤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는데 사람 살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또 뒷사람들은 신의 스님 보고 그렇게 또 비판하는 거예요. 아, 스님이 돼가지고 뭐 정치하고 빌부터 타고 그래 되겠습니까? 또 신에는 그와 같은 또 뒷말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죠. 자, 신의 스님이라 그러면은 호가 반야라는 호입니다. 반야. 이게 숙종 스님이 이제 신의 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보흥사라는 곳에 탑을 세우고 진종이라는 법포를 하사하고 탑 이름을 반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가 너무 반야에 철저했기 때문에 그냥 호를 반야로 줘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신의 스님은 뭔가를 아신 분입니다. 정말 뭔가를 아시는 분인데 평가가 완전히 좀 절하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반야가 도대체 뭘까요? 반야. 반야는 저랑 같이 한번 잘 가봅니다. 저는 지금 바로 부처님이 설한경은 이제 진짜로 쓰는 게 금강경이죠, 그죠? 금강경의 부처님의 직설입니다. 직설인데 이 금강경의 직설을 단경이 뭡니까? 주석했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단경이 단경은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과 법보단경이 금강경을 주석했다, 줄을 달았다 이 말이죠.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직설을 설명한 말로서 단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야를 설명하면서 자성을 설명하면서 반야와 자성을 설명하면서 세인 중생계를 설명하면서 단경하고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경하고 믹스를 시켜야 설명 자체가 용이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반드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 맞은 건 아닙니다. 제가 세운 나름대로 보고 정리한 이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웃고 한번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반야인데 이 반야는 부처님이 설한 건데 이 반야를 부처님이 언제 설합니까? 팽수 때부터 제일 처음부터 설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는 데는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 순서를 내가 잠깐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죠. 대원사 불자님들한테 한번 선물을 한번 보인 건데 내 나름대로 부처님이 설한 그 교법, 설법의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적어놓은 거 보면은 12초, 18개, 16개, 일진법계, 명의 세계 요 밑에 요 반야가 나왔죠. 그죠? 물론 반야는 전체적으로 설해지는데 대성의 반야, 진짜 반야, 다 진짜 반야인데 이때는 요때 설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반야는 어디에서 기초하냐면 바로 12연기에서 기초해서 이 반야가 설해집니다. 그래 부처님의 설법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제가 한번 불자님들하고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짝에 있다는 것만 밑에 이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설했다. 금방 12연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았습니까? 연기를 깨달았죠. 연기를 12연기라 그러죠. 연기를 깨달으면 무명년하고 행년시감의 시견맹세 맹세년 유기년 촉촉연 수연 애연 이래가지고 생로 병사 우비고뇌가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깨달아 가지고
윤회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은 도를 알아버린 거죠. 그 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입니까? 이 세계를 맹의 세계라 그럽니다. 맹의 세계. 맹의 세계. 맹의 이 깨달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중생들이 뭐 개합을 해야 되는데 개합을 못 하는 거라. 개합을 못 하고 아이고 그만 무명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 가지고 중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무명해 가지고 생도병사를 따라 버리는 거죠. 깨달아 버리면은 바로 무명하고 끊어져서 이 맹의 세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개합을 한다 그럽니다. 그죠? 맹계라 그러죠. 이 맹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설명을 해놨게 안 할게? 안 해놨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야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 이게 내가 깨달은 거니까 너들 해라. 툭 던져줘서 얼마나 좋아요. 그 던져줄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계속. 그래서 못 던져줍니다. 그래서 어쩌라 그럽니까? 자내정. 이거는 네가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네가 마지막은 네가 하는 거야. 이번에 이근희 회장님 가셨잖아요. 그 돈이 없어 갔습니까? 어술이 없어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마지막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마지막은 누가 해야 돼요? 마지막 기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노가 되는 거예요. 도노가 되려면은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도달해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도달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하면 내려올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세계라 이 세계는 반드시 이제 정득해야 되는 세계인데 그럼 이 반야는 뭡니까? 무슨 반야하고 이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이 맹의 특성을 이제 맹을 우리가 명 발음이 안 되죠. 명. 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제1의 진리라 그럽니다. 이걸 제1의 제라. 맹은 진리입니다. 이 맹의 진리의 속성이 뭐냐 하면 뭡니까?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래서 이걸 우리는 수냐라 그럽니다. 비었다는 거. 그 비었는 것이 뭡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야는 제법에 이 모든 제법의 자성이죠. 자성 여기 자성이 있는데 자성이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걸 반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이 세상 제법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이 자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공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이제 반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하고 자성하고 공하고는 무슨 관계일 것 같습니까? 나중에 똑같다는 말이 이제 성립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거. 그럼 이 반야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법이라고 하면 이 제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제법은 나와 남의 관계를 그랬죠. 우리 불교는 나 아니면 전부 다 남입니다. 나 아니면 남입니다. 그래서 나와 타의 관계입니다. 나 아니면 뭡니까? 자연이라는 거고 그죠. 이것은 나는 육권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건 육경이고 그다음에 나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죠. 자연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속에는 뭡니까? 지혜를 가질 수 있죠. 이 자연 속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육권과 육경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에 반야는 자성이 뭡니까? 없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것을 반야란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면 어찌 돼 버립니까? 진리 세계로 쏙 들어가 버리죠. 지절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반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반야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 반야 꼬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꼬라지가 없댔는데도 그래도 지금 반야로서 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반야는 바로 육조당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체 반야지라고 하는 것은 반야는 지혜인데 그것도 또 지가 붙죠. 이것은 자성에서 생긴 거라. 반야는 자성에서 뭡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반야는 자성에서 나왔다는 거라. 그러면 반야는 자성에서 나왔으니까 자성 이꼬로 반야라긴 하긴 어려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빛이 등이 있죠. 등이 있는데
등은 자성이 되고 빛은 반야라는 겁니다. 등 안 봐도 빛이 있어서 훤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반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야는 결국에는 자성에서 나왔고, 이 자성은 뭐가 됩니까? 자성은 본체가 되는 거죠. 그죠? 본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성이 나중에 이제 불승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자성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징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걸 시작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상일성과 뭘? 주제성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상일성은 뭡니까? 나야 나. 그러면 나는 안 변해야 됩니다. 나는 안 죽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게 상일성이라. 그래서 진리는 상일성을 가지죠. 진리가 죽어버리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지. 진리는 항상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성의 특징이 주제성,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내 겁니다. 우리 그 국장님 내한테 사준 건데,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 샀어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 샀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니해라 하고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주제성이라 그럽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자성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성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절대자 아니에요. 절대자. 이 자리가 절대자의 자리죠. 항상하고 영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로 상일성과 주제성을 가진 이제 절대자의 자리입니다. 이 절대자의 자리는 바로 어찌 됩니까? 있으면 됩니까? 자리가. 그래서 무유소법 가득이라고 건강경 말 읽은 사람 바로 나올 겁니다. 건강경 무법 가득분 제22분에 가면은 한 법도 작은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안역다라 삼맥삼보리라 한다고 이렇게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거죠. 한 법도 얻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는 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고, 이 공한 자리를 반야에서 이 공한 자리, 진리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죽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를 600부, 반야 600부가 전부 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반야를 설명하고 있으니 어찌 됩니까? 설명하고 나면 어찌 돼요? 지도 죽어야지. 왜냐면 헛박해놓고 없는 걸 설명 안 하고 지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 없는 걸 설명 안 하고 없는 거, 결국에는 없는 건데 지가 있으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자리가 자성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성의 자리를 그러면은 축두생이라는 스님은 이 자성의 자리를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자성의 자리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자성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래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부처님 말씀을 또 여기로 가야 되겠죠.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본래의 자리는 한 말도 해놓은 말이 없는데 딱 하나 흘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흘려놓습니까? 그래도 참된 것이 있고 그래도 밝은 것이 있다. 이 말만 살짝 흘립니다. 저 밝은 맹자잖아요. 참된 것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12처에서 무하라고 설하는데, 무하는 내가 없다잖아요. 내가 없는데 12처 18개 6개 일진 법계 여기는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걸 뭐라고 딱 캐치해버립니까? 이걸 진하구나, 이거구나, 이거 하면서 진하로 찾아냅니다. 그렇게 무하에서 진하를 이렇게 발견해냅니다. 발견해내고는 바로 이것을 불성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진화가 부처님이 말하는 가능성이 됐던 대성불교에 와가지고 반야로서 드러난 불성이 됐던, 이루어진 불성이 됐던, 어쨌든 이것이 불성이라고 단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려버리죠. 뭐라고? 불성아라. 불성아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불성아로서 축두생 스님은 끝을 내죠. 불성아가 있다.
무아라 했지만 그 무아 속에는 진짜 진화가 있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댔지만은 그 돈은 손에 없지 다른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고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없다 했는데 죽어도 있으면서 없다 했지 이라고 파고든 거야 이게. 그래야 이 맞는 거거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것을 그 뒤에 신의 스님이 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의 스님 나타나가지고는 이 반야를 가지고 신의 스님도 고심하거든요. 축두생도 고심한 것처럼 축두생 스님도 반야를 가지고 가만히 고심을 해보니까 이걸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반야는 제법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을 반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기를, 아까 무아를 말한 것은 진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자성이 없다는 것은 자성이 있다는 말이구나. 그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가 아니라 자성을 찾아라 이리 된 겁니다. 그죠? 무아 속에 진화가 들었듯이 자성이 없다 했는데 아이고 내보고 직접 찾아라고, 그죠? 자내정하라고 그렇게 숨겨놨다는 거라. 왜냐하면 그것은 자내정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가 살아나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거기까지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꾸역꾸역 그것까지만 이야기해놨는데 꾸역꾸역 고집스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죠? 자성이 있댔죠. 자성이 어디에 있을까? 자성하고 자성 가지고 불성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성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에는 그게 불성 아니겠나? 그 불성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없으면 있겠나? 그죠? 내가 없으면 있겠나? 그럼 내한테 있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 어찌 됩니까? 겐자불성이 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자성 플러스 불성, 자불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겐불성 그러다가 줄여서 그러면 중간은 다 빼버리고 그냥 자성하자. 그래가지고 어쩌자고 겐성으로 돌리자. 중간 다 빼고. 그래서 겐성 뭐고 성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겐성 성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냐면 바로 또 건강경을 해석해 놓은 단경을 보면은 보리자성 본래 천령 단용 자심 직료 성불이라고 했거든. 보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한데 그것은 내 마음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냥 성불을 한다는 거라. 결국엔 내 마음속에 자성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서성이 이야기한 단경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성이 자심도 돼버리죠. 그죠? 자심도 돼버리고 이게 뭡니까? 본체가 돼버립니다. 그죠? 본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더 덧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재밌고 기가 막힌 나의 또 스토리가 좀 들어있거든요. 히말라야 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동받아버리는 그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거죠. 어떤 불자님의 천태하음 선이 됐던 어떤 것이 높고 낮은가, 어떤 것이 높고 낮은가는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궁금할 것 같아 가지고 그죠? 대충 단마 하나 여기 남겨놓고 가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해능 스님께서는 니한테 달렸다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를 다 못했지만은 다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건 알아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우리 선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법에서 일어난다. 이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치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른 종교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그것이 섭리야,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야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불교는 우주의 섭리가
네 속에 들었어.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 이 마음도 있고 요 마음도 있으니까 똑같은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대심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마음은 지 마음, 이렇게 소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도 상당히 깊이가 있고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걸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참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하택신의 스님의 이제 불성사상, 그다음에 수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재법은 오늘로서 이제 마쳐야 되고 다음에는 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부연을 해서 제가 아주 적절하게 적당한 곳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밀 스님의 그 하택 스님의 그 평가도 사실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와 같은 이제 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택 신의 그 선사상은 좀 더 깊이 있게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도 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뒤로 갈수록 그림 공부할 게 많고, 그죠? 사상은 앞에 중요한 사상들이 많아서 사상의 이야기가 길고 뒤로 가면은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뭐 중국 이야기 재미난 것도 많고 선방 이야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 그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자꾸 뒤로 밀려가고 그 다음에 그 앞전에 못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때 잘 가미되어서 설명을 잘 하도록 제가 안배를 잘 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이제 보리선사와 동상양계 스님의 선사상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 또 소선과 같이 길은 없다 무로를 함께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정법에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 구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